오늘 말씀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미국에서 바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이사도 해야 됐고, 이사도 급하게 해야 됐고, 또 서류를 처리할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아들이 면허 시험도 봐야 됐고, 또 차도 정리해야 됐고,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순조롭게 해주셔서 꼬이지 않고 착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어려움 없이 지내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잘 살펴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어요. 집값도 사실은 제가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도 아틀란타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너무 제가 살 때보다 2배가 올랐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냥 월세집을 들어가는데도 전에 제가 살 때는 1,000불 정도면 됐거든요, 아파트 시세가. 그런데 지금은 2,000불입니다. 2,000불. 그러니까 구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가 살던 지역이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군이었는데 싼 데로 가려면 멀리 안 좋은 학군, 흑인들이나 좀 우범지대 그쪽으로 가면 싸긴 한데 아이들이 학교를 옮기기도 싫어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적당한 가격에 또 좋은 아파트, 좋은 환경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가 아니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수준인데 그 옆에 아파트보다도 한 500불 정도 싸게 그렇게 얻게 되어서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거기에서 먼저 함께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 가서도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인사차 금요일날 전화 드렸더니 그 다음날 바로 설교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또 미리 광고도 되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귀한 섬김을 해주시고 해서 참 저도 그 가운데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오게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또 저 북쪽으로 여행을 했었습니다. 북쪽으로 여행을 했었는데 제가 북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요, 캐나다에 사시던 선교사님 부부께서 저를 보겠다고 국경을 넘어서 2시간 넘게 운전을 해가지고 국경이랑 가까우니까 그렇게 또 오신 거예요. 국경을 처음 넘어봤대요. 저희 때문에 처음으로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와봤답니다. 그래서 함께 또 교제를 나누고 1시간 교제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또 그런 또 은혜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사를 가니까 이사하면서 마주쳤던 노 부부가 계셨어요. 그래 노 부부가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이사 오게 됐습니다 하니까 한국 분이시거든요. 저희는 6개월 전에 왔는데 여기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잘 좋은 이웃 되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또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가기 전에 명함을 달라 그랬는데 제가 아내한테 명함을 주라고 꼭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라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청소하면서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만나서 저희 집에 모셨더라고요. 모셔가지고 목사님께 저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메일을 주셨는데 은퇴 후에 좋은 곳으로 와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또 좋은 이웃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다고, 한국에 가셨지만 우리가 교제하면서 또 서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자고 그런 또 메일을 여기 한국에 돌아와서 받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건이 돼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연결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런 마음이 참 따뜻해지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이런 감격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데 우리의 삶에 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실 안 그렇잖아요. 예.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 또 이야기들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주는 소식 가운데는요 이런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흉악하고 험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항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일본에서 총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했지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범인이 그 자리에서 잡혀서 왜 그랬느냐 하게 될 때에 아베 총리의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여야 됩니까?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난 7월 4일은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입니다. 1년 중에 나라의 가장 큰 국경일이에요. 그래서 이 7월 4일이 되면요 밤에 잠 못 잡니다. 왜냐? 온 이 미국 사람들이요 폭죽놀이를 해요. 그날만 합법적으로 개인이 폭죽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나와서 자기 집 앞에서 폭죽을 터뜨리고요. 그리고 큰 쇼핑몰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폭죽을 터뜨려 버립니다. 한 발 쏘는데 몇 천만 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폭죽들을요 한 30분 동안 터뜨려요. 예, 그런 일들이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제인지 몰라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에게서는요 7월 4일 독립기념일 영국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날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시카고에서는요 그 퍼레이드를 하는 가운데 옥상에 올라가서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소식들이 들려질까요? 그 행복한 날, 즐거워하는 날에 대중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하는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또 한국에서도 부끄러운 일들이 또 일어났더라고요. 국민의힘 당 대표가 윤리위원회 그 성상납 증거 인멸교사 의혹을 받아가지고 당권 정지 6개월을 받게 되었지요. 헌정사상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없었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징계를 내려요?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암묵적으로.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의 귀에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게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악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미스터 사. 그렇죠? 미스터 사예요. 이 사탄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빼앗아서 도둑질해서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고 악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말씀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 다윗, 이스라엘 역사상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다윗.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윗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만큼 하나님께 아름다운 노래를 기록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윗만큼 거룩함을 추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나라의 정계 개편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이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다. 그래서 그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24반열로 나눠가지고 교대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드렸던 것, 그게 다윗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이야기들,
우리가 지난 2주간 나눴던 이야기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이 단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다윗이 저지른 일들을 살펴보았지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있던 우리아, 그 우리아를 불러내요. 불러내가지고 그 전쟁 소식도 들으면서 우리아에게 야, 수고했으니까 너 오늘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속셈이 뭐예요? 죄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아는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갑니다. 군인들과 같이 잠잡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 들리니까 우리아를 부릅니다. 야, 너 왜 안 들어갔냐? 집에 가서 자라니까. 그러면 술이나 한잔 하자 하면서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정신을 분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내에게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런 일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 가요.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급해지는 거예요. 오늘 14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이 되매. 아침이 되자마자 다윗은 급한 거예요. 이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아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기 전 처리해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날 아침에 어떤 음모를 꾸밉니까? 비밀 편지를 쓰죠. 아마 우리아가 읽지 못하도록 봉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서 편지를 씁니다. 요압에게. 어떤 편지입니까? 15절에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게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술로도 안 되고 칭찬으로도 안 되고 하니까 다윗의 죄를 감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젠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로 나아갑니다. 더 큰 죄로 나가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음모입니다.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 군대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한 사람 우리아를 죽여버리라. 여러분 이 작전에 참여하는 군인들 요압 외에는요 아마 이 작전이 무슨 작전인지 몰랐을 겁니다. 이 전투가 무슨 전투인지 몰랐을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통해 요압에게 그 보낸 편지의 이 악랄한 내용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편지를 누구를 통해 보냅니까?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는 거예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여러분 이처럼 악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파렴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 영광스러운 기름 부은 자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죄에 대한 진리가 있어요. 죄가 깊어지면 양심이 마비된다는 거예요. 죄가 깊어지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깊어지면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 그 죄가 부끄러운 것도 깨닫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인의 핍박 아래에 삶의 희망이 희미하게 된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쫓게 되었을 때에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내가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안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다윗은 과감하게 그 악을 떨쳐버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거든요.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우리아는 아무 죄도 없잖아요. 우리아의 죄가 뭡니까? 우리아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야 할 이유라면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전우들을 위해서 그가 자신의 안락을 거절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아의 잘못입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그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려 요압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돼 버렸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이 편지를 받는 요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압이 편지를 받습니다. 우리아가 가져왔어요. 편지, 웬 편지냐? 다윗 왕께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왜 봉인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중요한 편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아가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 알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편지니까 요압이 방 안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편지를 열어서 봅니다. 우리아를 적진 한 가운데 빠뜨리고 너희들은 빠져서 우리아 죽게 만들어라. 여러분, 요압이 다윗의 충신이라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옳겠습니까? 요압이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다윗의 충신으로서 이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에 다윗 왕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았을까요? 아마 편지를 다시 쓰거나 전령을 보냈을 거예요. 아렙기 송구하오나 왕이시여, 지금 내리신 명령은 다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우리아는 비록 햇사람이지만 당신에 대한 충정의 마음으로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버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평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우리아가 당신을 위해 생명을 바쳐 싸워왔던 것은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아는 당신 곁에서 당신을 지켜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알았다 그러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우리아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오니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게 충신의 말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압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래 요압이요 다윗의 말이라면 정말 충정을 다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바른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4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았을 때에 아브넬이 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 화친하자, 당신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게 될 때에 다윗이 허락하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평화롭게 아브넬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전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인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이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잡으려고 막 계속 쫓아가니까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창 뒤끝으로 톡 쳤는데 이 창에 찔려가지고 창 뒤끝에 찔려가지고 죽은 사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압은 이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올랐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아브넬을 평화롭게 보냈다 이 얘기를 듣고 왕의 뜻이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하 3장 24절 한번 볼까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옳은 뜻이었다면 요압이 옳게 생각하는 것을 요압은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 왕이 어찌 아브넬을 보냅니까? 옳지 않습니다. 제 동생을 죽인 사람을 평안히 보낸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뜻이 아니었고 자기의 복수심이었지만 그것을 당당하게 왕에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도 그 편지를 받고 요압은 바른 것을 바르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그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결국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은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충성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경외치 않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옳다 하지 않고 그런 것을 그르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권력 앞에 내 입신양명을 위해서 입 닫는 거죠. 잠언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악인에게 옳다 말하는 것, 지금 다윗의 악을 옳다 말하는 것은 미움받을 행위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악함을 옳다고 말합니다. 아니, 말로 하지 않고 실천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야를 그 전장 끝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참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평택에서 편의점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차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편의점의 모든 기물들을 다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한 20분 동안 그 안에서 차를 몰고 편의점 안에서 모든 기물들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막 빙빙 돌고 그 안에서 막 경찰이 입구에 차를 대니까 경찰차도 막 들이받아 버리고 이런 일들이 1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그 편의점 본사에서 행하는 사생대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그린 그림을 그 편의점을 통해서 사생대회에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제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출품을 못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 그림 출품 못한 게 편의점 박살낼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칠 전에 또 뉴스를 하나 읽었어요. 초등학생이요, 자기를 혼낸 선생님에게 흉기를 휘둘렀어요. 흉기를. 왜 혼냈느냐? 싸움 말렸다고. 막 싸우니까, 애들이 싸우니까 선생님이 싸움을 말린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에게 앙심을 품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선생님에게 흉기를 휘둘렸어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손찌검을 했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손찌검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예요? 학생의 인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이에게 손을 댈 수 없고요. 그저 선생님이 취할 수 있는 건 전학 조치, 딴 학교로 보내는 거. 여러분, 딴 학교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거기 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폭탄 돌리기예요. 어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 악하다도 말할 수 없고 체벌도 할 수 없고, 이게 학생의 인권 조리의 결과입니다. 또 말하면 자꾸 거시기 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슬퍼지네요. 여러분,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것을 선하다 말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하다고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한 분 배웠어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을 배워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어요. 원래 한 10몇 년 전부터 알던 목사님이었는데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아틀란타에서 개척을 해서 정말 한 3, 4년 만에 한 100명 가까이로 성장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만났는데 요즘 어떠십니까 했는데 교인들이 노인들 몇 가정밖에 없대요. 한 10가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 몇 가정밖에 없다. 아니 다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민주당의 정책과 공화당의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한국 말고요. 미국의 공화당,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정책은 옳고 이런 정책은 그러다. 공화당도 이런 정책은 옳고 이런 정책은 그러다.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젊은 사람들이 싹 빠졌답니다. 목사님이 정치 얘기했다고. 아니에요. 정치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러한 정책은 옳다. 이러한 정책은 그러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압은요,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알면서도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윗의 무시무시한 음모에 가담을 합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16절, 17절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전쟁은요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투는 이기기 위한 전투가 아니었어요. 이기기 위한 전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 적군의 가장 약점을 찔러야 됩니까? 강점을 찔러야 됩니까? 약점을 찌르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약점을 공격해야 이길 거 아니에요. 스포츠도 그렇고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떡합니까? 요압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성을 살펴서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 이것을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잘 안 와닿아요. 한국말 번역은. 영어로 보면 그 적장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strongest defender라고 되어 있어요. strongest defender. 최고 강한 방어자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 용사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아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한 전략입니까? 아니에요. 지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목적이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싸움은요,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한 사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티나지 않게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전투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요압은요, 다 알았습니다. 전쟁의 원리도 않고 어디가 강한지 어디가 약한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 놓고 가장 strongest defender, 가장 강력한 방어하는 그 군인들이 있는 곳, 그 용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집어넣고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결과는 뻔합니다. 계획된 것이죠. 대패였습니다. 왜요? 패배하기 위한 전투였어요. 패배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죄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더러운 음모에 의해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윗의 또 다른 신실한 장수들까지도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추구했던 결과였어요. 이게 요압이 한 일이었습니다. 악을 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전쟁에 패했으니까 당연히 패전 소식을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압은 전령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돌맷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질문과 답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요. 오늘 왕의 그 질문을 예상하지요. 그죠? 왕의 질문. 왜 너희가 그런 전략을 썼냐? 무모한 싸움을 했냐? 이걸 물을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죠?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했느냐? 그런 무모한 전략을 왜 썼냐?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대답은 뭡니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왜 무모한 전략을 썼냐?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게 대화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동문서답이지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준 거예요. 요압은요, 다윗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준 겁니다.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 이같이 말하기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을 보십시오. 참 이 마음 없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렇죠?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패배한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전장에 있는 아군들을 위로하는 말인 것 같지요. 그렇죠? 예. 뭐 입에 발린 말입니다. 전령에게 지금 요압에 가서 뭐 하란 얘기예요? 잘했다. 그 말 하라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지금 그 말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하의 죽음은 있을 수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양심가책 받을 필요 없다. 너희가 우리아 죽인 것 잘못한 거 아니니까 가책받지 말아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사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양심과 신앙을 지금 팔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마비된 자들은요,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때의 치명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여기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윗의 작전은요,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성공이었어요. 됐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 더 이상 밧세바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람이 없다. 아이고, 알턴이 빠져버렸네. 대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예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버려요. 그리고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습니다. 합법적인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요, 요압을 훌륭하다고 평가합니다. 요압 또한 자신에게 임무를 맡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해서 그 임무를 완수합니다. 명령을 내린 자와 명령을 따르는 자 모두 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계획은 철저한 성공, 완벽한 성공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는 해피엔딩,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 우리가 꿈꿔왔던 계획. 오늘 주일학교에서 너희들 왜 공부하니?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꿈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다윗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어요. 이제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다윗의 행한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한 일들이 다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이다 스스로 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악하다고 판단하시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악에 빠질까요? 왜 우리가 악에 빠질까요? 여러분, 이 악이 어디서 찾아왔습니까? 이 악은요, 인간의 욕망에서 찾아온 거예요. 인간의 욕망. 다윗도 왜 악에 빠졌습니까? 왜 그날 하필 옥상에서 돌아다녀가지고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아름다움에 이게 뭡니까? 욕망이거든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실과를 보는데 그렇게도 먹음직스럽고 포함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왜 그렇게 보였어요?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어떤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저는 안 그런데요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제가 낮아지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좀 무시당하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오픈한 회사가 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저는 꼴찌가 좋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치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 그래서 이 두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욕입니다. 욕망. 하나는 내 육체가 원하는 욕망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수렁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 이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욕망만이냐? 아니에요. 이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성경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아멘. 영적인 배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욕망 안에, 여러분들의 디자이어, 여러분들의 그 원함 안에 영적인 배후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휴가도 안 보내.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집요한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휴가도 반납해버리고 성실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누구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무리에서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서 떠나서 방심하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도 마치 수렁 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악에 빠졌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아니지요, 목사님. 우리 예수 잘 믿잖아요. 우린 절대 악에 안 빠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배하고 난데 우리가 왜 악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악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악한 사단의 공격, 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절망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힘은요, 악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존재 자체가 타락한 존재. 우리 존재 자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 아무리 의를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의의는 누더기와 같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의롭게 살아가는 것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제일 전도하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요?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구제도 하고 내가 넉넉할 때 나눠주고 나름대로 소신 있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기 제일 힘들어요. 왜요? 내 의의가 가득한 거예요. 내 의의가 충분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런 인간의 의의는 뭐와 같다고요? 누더기, 걸레라는 거예요. 걸레. 깨끗한 줄 아는데 걸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런 의로움으로 잘남으로 거룩하여 줄 수도 없고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악에서 떠나느냐? 이거는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주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악을 어떻게 끊어버리느냐?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아멘. 단순한 정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악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악의 유혹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열심히 그냥 노력하고, 내가 어떤 유혹을 경건해야지,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드리고 인정을 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씻는 능력, 악에서 구하는 능력, 시험에서 건지는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악에서 떠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이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보십시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모든 마귀, 이 세상 사람,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면 마귀는
깨갱이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존재들이 다 엎드린다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건 깨갱입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셨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죄악은 떠나가는 거예요. 시험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어린 양의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해진다는 말이 뭡니까?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악에서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 19절 말씀,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도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대요. 뭐가 그렇게 되었다고요? 18절 마지막 볼까요? 18절 마지막에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다른 말로 악에서 떠난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서 떠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악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로 우리는 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이 보혈의 피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장자가 죽는 사건. 그때에 죽음의 신이 각 가정마다 임하게 될 텐데 피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신, 사망의 신이 그 피를 보고 pass over,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락스 2배로 풀면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요. 우리의 죄는요, 더럽혀져 있는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 예수의 피를 바르면 저주의 신,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악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함받은 자들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기 위해서 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길 원합니다. 어떻게 뿌립니까? 강단에서 피를 받아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가정에 주의 보혈을 뿌리노라. 모든 악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혈의 피를 뿌리노라. 모든 귀신의 괴계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몸에, 내 질병 가운데, 아픈 곳 가운데 주의 보혈의 피를 뿌리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보혈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서 악이 제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악이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악이 떠나가게 되면 질병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악이 떠나가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총이 있다고 이기나요? 무기가 좋다고 승리하나요? 써먹어야죠. 잘 쏴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녀된 권세를 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보혈의 피예요. 보혈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송이 선포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죄악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이 선포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가운데 모든 악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취미생활 가운데, 우리의 동호회 가운데, 또 내가 열정 갖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립니다. 그곳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악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 빠지게 되면 그 죄악의 수렁이 나를 하나님을 경외치도 못하고 하나님 점점 더 깊은 죄악으로 양심에 가책받지 않는 그곳으로 나가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는 온전한 영혼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는 모든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삶을 살았던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내가 아픈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바르게 될 때에 주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악은 떠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거룩케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 우리의 애를 짓누르는 모든 악의 문제, 이 더러운 악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보혈의 피를 뿌리는 그곳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악에서 떠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틈만 나면 우리 안에 죄악이 올라오고 욕망이 올라오고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찔리다가도 어느 순간에서는 그 양심마저 가책받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 짓는 일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그 죄악된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 기업 가운데 우리의 취미생활 가운데 내가 정말 기쁨을 얻고 욕망을 취하던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